제가 가끔 여기 각주 달 때 능엄경 표회라고 해가지고 상해 불교 거사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가 여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견성에 대해서 10가지 견성에 대해서 10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8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한 걸 한번 둘러보려고 보니까 이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8가지 공부했죠.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적어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에도 상해 거사림처럼 우리 거사나 우리 보살님들 단체에서 이러한 그 활발한 불교 서적도 간행하고 포교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래 NGO 활동할 때도 그걸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잘난 분들이 좀 많고, 또 실제 사회에 이렇게 활동하고 NGO 활동하는 분들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하려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수양이 돼야 되고,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그게 더 뼈를 깎는 그러한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성경 말씀에도 자기 눈에 든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잘 본다고 그랬듯이 스스로를 잘 못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실제 화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만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도교가 성황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많은 그 중국의 스님들이 대만으로 같이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정진하셔가지고 지금은 진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가장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불교 국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에 자주 가기도 했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며칠씩 지나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기도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제가불자들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스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수행을 많이 하고 정진을 많이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 조금만 처신을 잘못하면은 나로 인해서 우리 불교계가 좋은 소리 못 들을까, 이렇게 많이 모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만난 그 스님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길가에서 만난 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그 홍일 대사라고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남산 율종의 11대 조사거든요. 돌아가신 지는 거의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서양 미술하러 일본에 가가지고 그림도 잘 그려요. 글씨도 잘 쓰고, 홍일 대사께서. 그리고 일본에서 연극도 하고 다방면 작곡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중국에 귀국하셔가지고 항주대학에서, 그 당시에는 항주대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대 미술과 근대 음악과 근대 연극에 대한 그런 예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항주 사범대학, 그냥 항주대학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제 모체가 돼가지고 스님이 스님의 그 연구소가 엄청 큽니다. 규모가 잘 돼가 있고, 그 스님은 기우하셔가지고 39세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하엄경과 능엄경과 그리고 모든 계율을 갖다가 전부 집대성 해가지고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중국에는 실제 그동안에 우리 해인사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 장경각에 있는 그러한 율장이 없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송장도 있고 명장도 있고 원장도 있고 청장도 있고 그 율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비틀려 놨어요. 특히 이제 남송 이후에 선종들이 성해지면서 선종이 좀 심하면은 계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계율이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걸로 계율을 다 바꿨어요. 우리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남방불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니 거기서는 고기 먹고 다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계율을 새로 바꾸자는 그런 거론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조계종 스님들도 보면은 방송국에서 나왔어도 그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 절에 주지 스님인데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행자 때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것저것 다 가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공부하고 보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안 지키도 돼서 아무거나 자신다 그러는데 참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설사 이제 깨달으셔가지고 당신은 막행막식해도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의 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는 좀 더 단련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실제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표현하자니까 그렇게 그때는 속으로 깨달아서 뭐 얼마나 깨달았다고 저 소리 나오냐고 딱 그만 막 속에서 불컹거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성복 입고 머리 깎았다고 해서 다 깨달은 분이 아니고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도중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니까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누구나 다 너무 배척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은 많이 편해졌습니다만 전에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신문에 기고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안 좋은 소리도 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거 한번 둘러보시려면 한번 비매품이라서 아주 잘은 안 해놨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견성이 바로 마음이 닿고 이렇게 했죠. 제일 처음에. 그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심성은 이제 이게 그냥 마음이 닿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심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심성을 뭐라고 봅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단 심이고 성이니까 사실은 성이체라면은 이 심은 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열애장 아니면은 진여 이거로 봐야 되거든요. 예. 견성이 마음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견성하고 이거 심성하고 우리가 막 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견성 그러면 일단 본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문성이라고도 하고 후성이라고도 하고 각성이라고도 하고 견문각지 할 때 그게 성자 붙이면 그런데, 보는 성품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혹시 기신론 공부했습니까 여기서요? 기신론이 이제 크게 1심이 있고 2문이 있죠.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고. 자, 우리 여기에 두 가지 1심, 2문 이게 또 3대로 최상용 해가지고 3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데는 이게 상을 많이 뺍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상대, 용대라고 해가지고 기신론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심, 2문, 3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위에 심성이 있고, 우리가 팔식을 이야기 잠깐 했죠. 유식할 때. 또 제가 자꾸 팔식에 대해서, 아레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팔식 아레야식. 이 팔식인데, 여기에는 견분이 있고 여기 상분이 있거든요. 견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능연이겠습니까? 소연이겠습니까? 보는 주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상이 되고, 이게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여문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걸 공부하고 견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견성을. 그런데 견분하고 우리가 아레야식에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레야식에서 견분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 소위 무구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제9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보통은 이제 80까지 이야기하는데, 아레야식에서 견분, 말하자면 진여문만 해가지고 일심의 자리, 이걸 갖다가 심성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무구식, 진짜 청정한 아무런 것도 없는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진견이 이 견분을 볼 때 그 보는 진견은 이 견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모두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그 교수들도 이해를 참 잘 못하더라고. 설명을 많이 해도. 그걸 이제 오늘 공부할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걸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견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일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본다, 견정도 이야기하고 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본다, 듣는다, 견문각지할 때 그거는 이미 듣고 보고 각한다는 것 자체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만법 기일 할 때 그 일의 자리로 돌아가면 각할 것도 없고 견할 것도 없고 지할 것도 없고 견문각지할 게 전혀 없는 상태라 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견문각지. 그래서 견문각지가 망상이다. 이렇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견문각지라 그러면은 상당히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대로 하면은 견문각지하는 그것이 분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또 9번째, 10번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꾸 이제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 견성이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게 견성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공부했죠. 예. 이게 우리가 부처님이 손을 뭐 아래로 놓고 이래 놓고 이게 이제 마음이 변하는데 이 손은 이렇게 피었다 놨다 해도 마음은 안 변한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부동이라고. 그래도 견성하고 그러니까 능연하고 소연이 서로 합한 자리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견성은 불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여관집 주인하고 나그네하고를 비유해 가면서 나그네는 돌아가더라도 여기는 주인은 뭐 항상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그런 게 있고, 그 견성은 불실한다도 했고, 그 다음에 견성은 돌려보낼 자리가 없다. 우리가 돌려보내는 자리가 밝으면 태양으로 돌려보내고, 뭐 어두움은 검음달로 돌려보내고, 막힘은 장벽으로 돌려보내고, 통하는 것은 흑원으로 돌려보내가지고 8가지 팔하늘을 공부했죠. 팔하늘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공부했고, 견성은 불잡이라고만 했는데 여기는 불잡불란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하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 우리가 능견이 이게 보는 우리의 능력이 비록 소연이나 여러 가지로 보긴 하지만은 그거하고 섞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능견의 자리는 다시 말해서 손을 펴었다 구부렸다 하는 거 이거는 보기는 하지만은 우리 그거는 견성은 구부리거나 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거 섞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견성은 걸림이 없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견성은 옳은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는 그 자리, 저 진망이 없어진 자리라는 걸 우리가 8가지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게 견성은
우리의 정량,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그 움직임을 갖다가 초월했다. 그래서 견은 정을 초월했다는 것하고 견은 겨늘려 있다. 이제 나중에 요거는 좀 더 상세히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견성은 정량을 초월하였다. 그 아나니 세존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가견은 시방세계에 들어옴만 하여 담연하며 상주하고 그 성품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예전의 범지사비가라가 말하는 명제나 또는 제의 몸을 던지는 외도 및 온갖 외도들이 말하는 참나가 시방에 두루엄만 하다라는 뜻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존께서는 이전에 능가산에서 대해보살 등에게 이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설하나 내가 말한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다. 이제 이게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공부하는 걸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최소한도 앞으로 공부할 때 25번은 더 나옵니다. 25번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끝에 가서는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우리는 전부 인연이라고 그러고 자연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파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경전보다도 이게 우리가 다른 경전을 공부해 가지고 머리에 박혀 있는 거하고는 그 박혀 있는 그걸 갖다가 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 깨달음의 성품은 자연으로서, 그러니까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다 그래 버리니까 아난존자는 그러면은 깨달음의 성품은 자연이라고 이렇게 아난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일체 허망한 뒤바뀜을 멀리 벗어났으므로 인연이 아닌 듯 하옵니다. 그러니 저들이 주장하는 자연과 어떻게 가려내야만 온갖 사견에 들지 않고 진실한 마음의 묘하고 모두를 아는 밝은 성품을 얻겠사옵니까? 이제 능가산 말씀이 나오고 대보살 말씀이 나오는데, 능가경 공부하셨습니까? 유식을 공부하시려 그러면은 능가경을 하셔야 되고, 능가경에는 특히 단육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육식을 끊으라는 그게 단육식품. 이제 소성경전에는 그 육식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언제 육식을 하지 말라 그랬냐고 이렇게 사실 항변하는 스님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그런데 대성경전에서는 우리 능언경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육식을 엄하게
그리고 능가경에서는 심지어 단육식품이라고 품을 하나 더 가지고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물론 그게 이제 그 능가경도 4가지가 있는데, 거기 식품까지 있는 능가경에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2가지는 읽어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능언경 법문을 하실 때는, 능언법회를 벌릴 때는 이미 능가경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능가경을 설하시고 나서 능언경이 설해된 걸로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능가산에서 대보살 등에게 이제 말씀하신 걸 이제 보면,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설하나 내가 말하는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고 인연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래 놓고 인연이라고 해놓고 또다시 그 인연이라는 말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인연과 자연과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인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체와 용이 따로 분별해요. 체는 있고 용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여기도 인연과 자연으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나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하여,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방편으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설명한 거는 깨닫고 나면은 여기에 매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전도 하나의 방편을 문이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유의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노력할 때는 이게 경전에 계속 보고 이렇게 깨우쳐야 되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경전에도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자연이라고 하는구나. 아나나, 만일 틀림없이 자연이라면은 이 자연은 무엇으로 체를 삼느냐? 너는 또 이것을 살펴보라. 이 묘하고 밝게 보는 작용 중에서 무엇이 그 자체이겠느냐? 밝음이 보는 작용의 자체이겠느냐? 어두움이 그 자체이냐? 빈 공이 자체이냐? 막힘이 자체이냐? 아나나, 만일 밝음이 자체라면 당연히 어두움을 볼 수 없어야 하며, 또 만일 빈 곳이 자체라면 당연히 막힘을 볼 수 없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두움 등의 온갖 모양을 자체로 삼는다면 밝을 때는 보는 성품이 끊어져서 없을 텐데 어떻게 밝음을 보겠느냐. 불변의 체는, 이제 불변의 체가 우리가 이제 법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법성이라 그러면은 현상계까지도 다 포함한 걸 법성이라 그럽니다. 예. 현상계까지도. 법성이기 때문에 현상계는 별도라고 하면 이미 둘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불변의 체는 능히 연을 따를 수 있음을 모르고, 그래서 불변수연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의 법성은 불변수연이다. 체는 불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에 따라서
변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에 따라서 변한다. 변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그 변한다는 것이 실제 우리 질량불변의 법칙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그 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저 육안으로 보는 그것도 자꾸 깊이 파고들고 파고들면은 전부 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파고들면은 입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관심이 끊어지는 순간 파동만 있지 입자는 없다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전기신 할 때 키만 존재하는 게, 파동은 일종의 키잖아요, 실제 우리가 전기신 할 때. 그래서 정과 기와 신이 세 개를 구별하지만은 그게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연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자꾸 동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난에게 부처님께 너가 법성을 모르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법성을 하는 것은 법성월용 무이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와 상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엄경에도 이사무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무예가 있고 이사무예가 있고 사사무예가 있고, 이게 서로가 걸림이 없다는 건 하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망심을 파하여 너의 견성을 드러낼 수 있다 라 한다. 법성을 알고 나면은 망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법성의 자리에서는. 진망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방편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부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진과 망이 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견성에 의하여 너의 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아난이 무슨 이유로 수연불변의 체를 모르고 자연이라 미혹하느냐고 나무라면서 자연의 체를 내보여 보라고 하신다. 명암과 통색 중에서 자연의 체가 무엇이냐? 만약 밝음이 자연체라면 견성은 단지 밝음을 보는 것만 합하고 어둠을 보는 것과는 합하지 않는다. 만일 공이 자연체라면 견성은 단지 공만 볼 수 있지 막힌 곳은 볼 수 없다. 이미 밝음이 오면 밝음을 보고 어둠을 오면 어둠을 본다. 즉, 이 각성은 자연의 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네. 해설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 좀 이게 저도 능경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여러 분 같이 이제 강독회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그 도반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충분하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요거 다 읽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같이 더 공부를 해봅시다. 이 아난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묘하게 보는 성품이 분명 자연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인연으로 생긴다고 밝히려 하나 제 마음은 오히려 아직 분명하지 못해서 여럿께 여쭈옵니다. 이 뜻은 어떻게 해야 인연의 성품에 부합하겠사옵니까? 자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인연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안한존자가 이렇게 받아들이다 겁니다. 우리가 꼭 칠처징심할 때하고 비슷한 질문이 오고 가죠. 그죠? 7번을 할 때마다 안하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자면 직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너가 인연이라고 했으니 너게 묻겠노라. 너는 지금 보는 작용으로 인하여 견성이 눈앞에 뚜렷하니 이 견성은 밝음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어둠으로 인해서 견성이 있느냐? 빈 곳으로 인해서 견성이 있느냐? 막힘으로 인해서 견성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할 때 견성하고 일심이나 심성하고 다르다고 말씀한 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견성은 저쪽에 우리가 아래야식에서 견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나나 만일 밝음으로 인해서 견성이 있다면 당연히 어둠을 볼 수 없어야 하며 만일 어둠으로 인해서 견성이 있다면 당연히 밝음을 볼 수 없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빈 곳과 막힘으로 인한 경우도 밝음과 어두움의 예와 같으니라. 또한 아나나 이 견성은 또 밝음을 연해서 견성이 있느냐? 어둠을 연해서 견성이 있느냐? 빈 곳을 연해서 견성이 있느냐? 막힘을 연해서 견성이 있느냐? 아나나 만일 빈 곳을 연해서 견성이 있다면 당연히 막힘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일 막힘을 연해서 견성이 있다면 당연히 빈 곳을 보지 못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밝음과 어두움을 연하는 경우도 빈 곳과 막힘의 예와 같느니라. 요 밑에 요걸 보면은 우리가 이 중론 공부할 때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능경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놓으면은 유식이나 중론 공부를 별도로 안 해도 다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이 정밀한 정각 모명은 여기서 정각 모명이 우리가 법성계에서 이야기하는 법성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 진여, 심성, 진여, 묘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정각 모명은 진여, 자성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인연과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과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인연과 자연이라는 것도 아니고 인연과 자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닌 가운데 되게 혼란스럽죠. 제가 중론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이거 지금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도 그거 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더라고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공부하고자 하는 그 묘각 명심에 대해서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러기다 저거다 그러면 이미 틀리단 말이죠. 그게 노자도덕경에서 이야기는 도카도 비상도며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림 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언어 도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우리가 쓰는 언어나 우리의 사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거는 월 본체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법성을 갖다가 온전하게 못하니까 어상대사는 하음 전체를 갖다가 대표하는 말로서 법성 원령 무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일하라 그랬고 세계 일가라는 데도 있고 대동세계라고도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보씩 걸었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여와 독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가장 고귀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네. 성경을 봐도 그 하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그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나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라는 것은 전부 각자의 자신이 내재하고 있는 그 법성이고 심성이다. 그게.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너와 나와 구별이 안 된다고 84,000경전이 하나같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기도 하지만 또 돌아서면 아이고 이런 거에 이제 이 생각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 몸에 체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우리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밑에 그 해설해 놓은 것도 그냥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존자가 미호하여 인연이라 한 것은 견성이 인연으로 생긴다고 오인하고 특히 인하는 바와 연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모두 어타기성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타기성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다 외부의 경계에 의해 가지고 경계가 없으면은 보는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이 경계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병계 소집성. 모든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게 어타기성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그걸로 가지고 전부 다 적용을 다 해버려.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렇게 집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계 소집성이고 어타기성과 병계 소집성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원성 실성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는 정명체의 심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어타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대가 없으면은 뭘 상대로 하죠 우리가?
아무도 없고 상대가 없으면 독도의식은 왜 일어나죠? 특히 참선하시고 할 때 독도의식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죠? 업이 소멸 안 돼서 일어나거든. 내가 저장하고 있는 업이 슬슬 살아나. 바쁘가지고 외진에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법이 자꾸 다가오면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내게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업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고요하게 참선하고 명상에 들어가니까 밖에 거는 안 보이는데 안에 게 자꾸 드러나. 예. 그걸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상기병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전부 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업장이 녹아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녹아 나가는 걸 지켜보시면 돼요. 그거요. 굳이 억지로, 자비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미 뭐 업장이 두터울 들었는데 자비음 얻기를 바라면은 진짜 그거는 가역 중에 가역이거든요. 예. 그 참선하면서 한 생각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큰 욕심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내 업장이 하나씩 소멸돼 녹아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각정 정각이란, 이게 정각이란 청순하고 뒤섞이지 않고 불변의 뜻이 있다. 묘명은 불가사의 하면서 밝은 수연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묘하다, 뭐 묘진여성, 뭐 묘명, 묘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냥 묘하다는 건 사실은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묘한 게 이루어지면은, 묘한 일을 하면은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묘하게 보지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미신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불교도 사실은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우리가 오심마장할 때 보면은 세 곳만 넘었어도 한강 위를 갖다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한강은 아니에요. 강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해충이나 요충을 갖다가 다 아무런 상처 없이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러놨어요. 그걸 지금 일반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되지도, 이 대명천지에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되고 있어요, 사실요. 우리 레이저 치료하는 것도 전부 다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망중정 인트라망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그게 인터넷이 인트라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아무리 가르치도 모르니까 현대과학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필드라는 책을 한번 있으면 한번 사보십시오. 그분 여자분인데 한 20년 전에 그게 출판된 건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도 그분이 특히 양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 저널리스트인데 기자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의 물리학자들보다도 더 앞을 더 내다보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쓰니까 어떤 영감이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읽어보면서 요즘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접근된 말을 아주 교리 있게 잘 정리해 놨다. 그런데 그분도 자기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도 자기가 체화는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해요. 한번 기회 있으면은 필드라는 걸 책이 참 좋더라고요. 각성은 불변수연하고 수연불변하여 마주함도 끊고, 마주함이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마주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정량도 초월함을 드러낸다. 여기 정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겠죠. 우리가 사량하는 것, 우리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사량이잖아요. 누가 그랬죠? 데카르트가 그랬습니까?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건 진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면서 거기에 많이 따르고 있죠. 자연에 집착하면 수연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연에 집착하면 불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연기가 인연이라 그러면은 변화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인연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불변하고 인연하고는 같을 수 없지만은도 우리 몸을 가지고 예를 들으면은 우리가 피가 하루에도 몇 바퀴 돌아요, 우리 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엄청 빠르게 돌아요. 심장에 있는 피가 발끝에 가가 있으면 그게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장에 있던 피가 발끝에 가면 그게 내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우주 참나만상의 당체가 그 자체가 체가 되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변화 자체는 수연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 변해가는 걸 갖다가 그렇지만은 둘이 아니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몸을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도, 연도, 자연도 아니라는 것은 쌍차쌍파고 인연이 아닌 것도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면 쌍조쌍립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 어르신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과 속이 둘이 아니라는 거. 그걸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쌍조쌍립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처음에 저걸 자꾸 이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 나가잖아요. 자연이라는 것도 끊어 나가고 인연이라는 것도 끊어 나가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연이자 인연이고 인연이자 자연이라고 자꾸 앉아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 여기 지금 법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중론이거든요. 그게 용수살이 한. 그런데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로 대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 중론 공부하면은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 중론의 내용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견성이 만약 자연이라면 인연 중에는 견성이 없어야 하고, 견성이 만약 인연이라면 자연 중에는 견성이 없어야 한다. 인연의 용을 여의면은 자연의 체를 드러낼 수 없고, 자연의 체 없이는 인연의 용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적용, 적체이며 적체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강묘명은 이제 우리가 심성을 이야기하죠. 우리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연에도 자연에도 속하지 않으며 비인연에도 비자연에도 속하지 않으며, 이 말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인연에 속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비인연에는 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두 가지를 다 파해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쌍차 쌍파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법을 적한다. 아니, 일체상을 여인다 해놓고 일체법을 적한다는 건 뭐예요? 일체법이 아니자 일체법이라는 이 소리가 사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자성이라는 게 이런 건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종경록에서도 인연자연은 전부 다 세간의 희론이라고 해버렸어요.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것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희론일 다름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희론은 금방 다른 걸로 변해가는 걸 희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내가 옳다고 떠들어도 그 옳은 게 어떤 경우는 달리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적이 안 가기 때문에 희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것은 세간의 희론이고, 그 유무와 진속이 그대로 분별하는, 유무와 진속을 분별하는 식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식심이라는 것은 우리 아름아리로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다. 식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열애장심이 아니거든요. 묘각성 중에는, 이 묘각성이 우리 자성이거든요. 이게 중에는 그런 한 터럭만큼의 망념도 머무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각성 위에서 마음을 의거하여 자기를 하냐? 자기라는 뭐예요? 자기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사량으로 분별하는 그걸 갖다가 조작한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궁격의 자리에서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성은 견성을 여의있다 이렇게 해놨는데,